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병이어 새벽 이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잠에서 깨고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장 추울 때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건 평소보다 더 어렵고 또 요즘같이 굉장히 더운 밤에 잠을 깊게 들 수가 없는 지경에서 조금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몸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 마음이었습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나온 겁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하루 정도는 나가줘야지. 혹시 이 마음이었습니까? 오늘은 그럭저럭 일어나는 데에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모레는 어떨까요? 이틀까지도 거의 참아내는데 3일 정도 되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끼고 내일 나가면 되지. 목요일 날 사실은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요? 그때가 더 이제 피로가 누적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에 가면 되지. 유종의 미만 거두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제가 유추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시작한 오병이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에게는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꼭 그걸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습관 중에 제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습관은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반드시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잠을 자는 이 시간을 근 40년 가까이 해오는데 제 몸의 건강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또 반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먼저 찾지 않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걱정을 먼저 하기 전에,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계획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삶을 맡겨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어려움을 오늘 이겨낼 용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오늘을 견뎌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성경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이 와서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아침 해가 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을 호령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루의 문을 내가 열어 젖히겠다. 세월아, 네가 오늘 하루를 네가 주도해서 열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을 열어버리겠다. 내가 깨어났으니까 새벽도 깨어나고, 내가 일어났으니까 해도 동쪽에서 떠오르고, 이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들 어떻습니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때까지도 막 잠에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나는 못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습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만나서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찾아주셨고, 찾아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응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멋지고 존귀하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 속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울에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제가 한 40년쯤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라서 청년으로 막 넘어갈 그 무렵에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워커힐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무렵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잠시 기도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한남대교와 성수대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한강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해서 보는데 그 어슴푸레하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 막 오고 있는 그 시간에 한남대교를, 성수대교를 넘어오는 차량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죠? 강남에서 살기를 원하죠. 강남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법원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센터는 광화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이 우리나라의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청와대가 그 뒤편에 있고, 모든 권력이, 모든 신문사, 언론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강남에서 살고 일터는 이 서울 사대문안, 이 세종로를 중심으로 이 광화문 그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보니까 제일 먼저 출근하는 차량들의 이 차량이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그 위에 차급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잘 살게 되고 과소비하고 자동차가 부의 상징으로 올랐는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어쨌든 4가 그랜저였는데 성수대교를 새벽에 제일 먼저 넘어와 일터로 오는 사람들의 차량을 보니까 다 그랜저 다 이상 외제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5시 이후에 딱 넘어오는 차들을 보니까 그 이제 지금은 뭐 다 너나 나나도 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소나타급이더라는 거죠. 로얄, 살롱 이런 것이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넘어오는 출근하는 차량들을 보니까 프라이드, 그리고 티코 이런 것들이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끌던 지금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정주영이라든지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이재용 씨, 뭐 이때 이재용 씨가 아니라 돈병철 씨, 이병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세계 1위 기업 오너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날,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해가 뜬 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겨우 해야 부장밖에 못해.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사장은 할 수 있어. 상무, 전무는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의 생각 속에서 해가 뜨기 전과 해가 뜨고 나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가르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새벽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만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고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습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을 보통 부모들이 가르쳐 줍니다. 제 아내는 엄마 아빠로부터 이 새벽 기도의 이 삶을 배웠어요. 여기 노동민 집사님은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때로부터 늘 새벽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그걸 배웠어요. 배웠어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부모님을 안 둔 그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배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언제 배우는 줄 아세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 속에서 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이런 방법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 이렇게 새벽에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습관적으로 같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네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새벽 시작하는 오늘 하루만 딱 끝나자.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 주세요.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목사님이 오늘 주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이러한 성경적인 그런 은혜들이 내 속에서부터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시작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빛밤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겠다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배신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파야 찾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를 찾습니다. 배 안 고프면 절대 냉장고 안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안 찾지요? 이온 음료를 찾지요? 어쨌든 간 목이 말라야 뭔가 마실 거리를 찾습니다. 시험을 앞둬야 문제집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심심하면 게임을 찾고 심심하면 넷플릭스를 찾습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찾습니다. 어쨌든 간 배고파야 뭔가를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에 지금 고품이 왔다, 목마름이 왔다. 그때 넷플릭스를 찾는 사람보다 게임을 찾는 사람보다 세상 친구를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배고픔으로 갈망하며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저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고백,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의 주어가 나의 하나님. 소유격인가요? 네.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AI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주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다 지금까지 바뀌었는데 주어는 건드리지 못해서요. 다 동사를 건드렸어요. 거기에 목적격 보어라든지 거기에 다른 꾸며주는 많은 대체적인 것들을 다 바꿨는데 지금은 나를 바꿔놓고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가 주도합니다. 다른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지간한 사람들 다 스마트폰에서 챗GPT 깔고 챗GPT한테 다 물어봅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AI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AI에게 지배당하고 AI에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AI를 끌어오고 내가 AI를 내가 지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나라고 하는 동사, 나라고 하는 주어를 내가 고유하게 지키면서 더 풍요롭고 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주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7개를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주고 이놈이 오류를 냅니다. 이놈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저놈 하니까 어쨌든 이놈입니다. 이놈이 지금 여러분들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자꾸 약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허접한 결과만 내놓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 줍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알아. 좀 더 강도를 높여.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줘. 조금 더 엄중하게 다듬어줘. 조금 더 문책하게 다듬어줘. 조금 더 반론을 강하게 해줘.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문장을 가져다가 이놈한테 갖다 줍니다. 또 이쪽에서 또 갖다 줍니다. 계속 키워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괴물이 돼가지고 언론사 아무리 글을 쓰고 반론을 해도 이 글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유일하게 놓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놓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놓치고 세상의 허접한 인공지능에게 대체해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더 우리를 속이고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우리 학생들 AI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